여러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같이 옆에 아까 인사 나눈 걸 제가 같이 못 나눴는데 팔복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팔복 받으십시오. 여러분 팔복 받고 싶으십니까? 아유, 팔복이 세상적으로는 좋은 게 아닌데 박해받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은혜.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널리 알려진 사람인데 대부분 사람은 시골에서 큰 도시로 문명이 전기불이 번쩍번쩍하고 돈도 많고 술집도 많고 즐길거리도 많고 예쁜 여자도 많고 큰 도시로 향하는데 이 사람은 특이하게 대도시에서 하나님의 거기 빠져나와라 거기 있다가는 타락한다. 그래서 시골로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75세, 나이가 75세, 아내가 65세까지 자녀도 없이 그래서 그냥 홀로 나오라 그랬는데 또 못 믿어왔는지 있는 재산 그리고 하인들 다 데리고 또 자기 양자를 삼으려고 했던지 자기 형 일찍 죽고 조카 데리고 양자 삼으려고 나왔죠. 여러분 다 우리가 다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객지 생활, 이민 생활을 하는데 가장 소원이 뭐겠어요? 우리 이민 생활 하면은 든든한 기업 아니겠습니까? 비전이 땅이 필요해. 그리고 자녀가 없으니까 아들 하나만 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 누군가 나를 좀 알아주는 명성이 있으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나와서 이렇게 받았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땅도 안 생겨, 아들도 안 생겨. 재산은 좀 생겼어요. 그런데 아니 양자로 삼으려고 데려왔던 조카는 어떻게 됐습니까? 롯은 재산이 부니까 돈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툼이 생겨서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완전히 후계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 속마음도 모르고 답답한데 계속 나와서 너에게 아들이 생길 거야. 나는 큰 이름을 떨치는 사람이 될 거야. 이 땅이 다 내 거야. 이런 황당한 약속을 계속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 태도를 보면 이분이 그렇게 큰 욕심이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같았으면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오늘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계속 감당하기 힘든 축복을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으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현실에 소박한 현실에 만족합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안 읽었지만 15장 2절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 사람 이방인을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지금 형편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네 몸에서 낳은 아이가 네 상속자가 될 거야 약속하는데 15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래서 그걸 일단은 그냥 믿어볼게요. 안 믿기지만 믿어보는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의라고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밤에 데리고 나가서 밤하늘에 셀 수 없이 많은 뭇별을 보여주시고 여러분 시골에 나가야 그 별이 보입니다. 제가 이 치료하러 뉴저지 엊그제 가니까 그냥 맨하탄 옆에 보니까 막 하늘이 뿌옇더라고요. 스모그가 확 껴가지고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이게 뭐냐 그랬더니 옆에 아내가 이제 팬데믹이 끝나서 사람들이 차 몰고 나오니까 원래대로 돌아갔다 그러더라고요. 팬데믹 동안에는 스모그가 없었거든요. 이 당시에도 갈대아나 대도시에 있으면 그때 뭘 떼었겠어요? 뗄감으로 나무를 막 떼니까 스모그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도 하늘에 별 안 보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런 태도가 욕심이 없어 보이는데 우리랑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 주시겠다 그러면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입을 크게 벌리라는 성경 말씀을 막 가져오면서 하나님 더 주세요, 더 채워주세요, 부족해요. 아브라함은 이 정도면 되죠. 그냥 이방인 엘레셀만 잘 챙기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일까요? 불신앙일까요? 10년 동안 이렇게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아내 사라가 나이가 더 늙기 전에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다 알듯이 여종 하가를 통해서 육신의 아들, 그때는 뭐 그게 합법적이었어요. 이렇게 씨바지를 통해서 후손을 낳는 거죠.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86세, 굉장히 이 연세 비슷한 분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아브라함이 86세 때 아들을 낳았어요. 여종을 통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갑자기 16장에서 17장으로 확 뛰면서 86세 이스마엘을 놓고 이제 아브라함이 99세로 탁 뛰어 13년이 팍 생략됩니다. 이 13년 동안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목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13년의 아브라함의 인생은 삭제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런 시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목하지 않는 일, 어떤 순간일까요? 세상 일에 분주한 시간이에요. 그러면 13년이 지났으니까 이게 중요한데, 이스마엘이 몇 살이 됐습니까? 만으로 13세가 되었습니다. 한국 나이로 14세, 중학교 올라갈 나이가 되었어요. 청소년이 되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에게 만 13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인식을 하는 시기입니다. 성인식을 그냥 성인식 하는 게 아니고 이때부터는 아버지가 이제 더 이상 간섭을 못해요. 집안에 투표를 하면 집안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이제 활동 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집의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어른 중에 한 명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진로에 대한 결정, 심지어 결혼도 할 수 있어요. 인생관과 직업관이 세워집니다. 그 유대인 공동체에서 성경을 봉독하고 대표 기도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이스마엘의 발언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집안에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야,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과연 뭘 했을까요? 이 13년의 침묵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지도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브라함은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이 커가는 것을 바라보는 데에만 눈길이 집중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땅에서 이룬 자기의 몸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룬 육신의 열매가 자라는 것을 보며 만족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죠. 내 힘으로 내가 이룬 일에 관심이 쏠려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 죄인의 모습에. 그리고 모든 것이 내가 노력한 만큼 잘 되니까 이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서 만사형통하게 되어가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겉으로는 몸으로는 교회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진정한 소통이 없어요. 내가 말씀 묵상도 안 하고 기도도 없고 예배도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예배로 끝납니다.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함이 점점 옅어져 가요. 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룬 일이니까. 내 노력으로 이룬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만나거나 원하지 않는데 세상 일이 그냥 쏘쏘 형통하게 돼요. 이게 영적으로 가장 큰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37절에 악인의 형통에 시험받거나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형통해도 하나님을 떠나 살면 사망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잘 나가는 거 부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녀된 성도들이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과 질병과
환란이 있더라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게 뭐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세상적으로 더 복락을 주겠다는 이야기 아니고 영원히 책임지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잠시 떠나 있을 때 세상적으로 또 이렇게 환란이 몸이 갑자기 아프거나 뜻하지 않게 사고를 당하거나 교통사고 나거나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나를 꽉 붙잡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옆길로 새지 않도록 붙잡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는 그래서 세상적인 고난이 어려움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는 사인이구나, 징조구나.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참는 신호라는 것을 영적으로 빨리 깨닫는 사람,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을 다시 쳐다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그 화려한 도시를 떠나 시골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난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기다리다가 지쳐서 육신의 아들을 얻었는데 그 자라는 기쁨을 보면서 13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는 거예요. 위로가 됩니다. 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내치셨습니까? 안 그래요. 다시 또 따독거리고 데려옵니다. 13년간의 이 세월성의 아브라함의 가정의 내부 사정은 좀 복잡했겠죠. 본부에는 애가 없고 이 종이 아들을 후계자로 낳아가지고 점점점 자라고 있으니 아버지는 아들한테 관심이 많이 쏠리고 근데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처음에 임신한 상태에서 하갈이 내가 요즘 주인보다 낫네 그래가지고 막 으쓱대다가 사라가 열받아서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물을 보헬라 헤로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겨우 살아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에 아들을 가진 여종이지만 자기의 신부를 알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집안에는 그런 긴장 관계가 흘렀을 거예요. 집안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면 집안이 편하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붉어져서 나중에 이삭이를 낳고 이삭이 돌잔치하고 이렇게 할 때 14살 차이 나는 그 이복형과의 관계 속에서 알력이 빚어져서 결국은 이스마엘과 그 엄마 하갈은 집에서 쫓겨나게 되죠. 쫓겨납니다. 하나님의 택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내 힘으로 이룬 일들 이게 유익한 열매가 되지 않아요. 유익한 열매가 결국은 집안에 공동체에 처음에는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쓰디쓴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쓰디쓴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이 보여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녀로 불러주실 때는 인내하고 기도하고 참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지내면 좋은 것으로 우리의 미래는 결정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삶, 부활이 결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부족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안 이루어지니까 큰 차가 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또 그걸 포장해서 내 힘으로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내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뭐라도 안 하면 불안해요. 불안해요. 그래서 하나님 일이 좀 엉클어지는 걸 우리가 많이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 인생사 속에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경험을 한 바가 없다고 할 수 없겠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에 나오는 거는 좀 아득해 보이고 안 될 것 같고 근데 내가 이리저리 좀 융통을 해보면 뭔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 드리면 내 믿음과 내 충성심으로 뭔가를 했다는 성취감도 있어요. 성취감이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자기의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기다리는 믿음이 부족할 때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요. 이런 걸 스스로 우리는 나는 믿음이 좋고 열심이다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그 아버지 재산을 확 땡겨서 상속을 받아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나오죠. 돌아온 탕자인데 이 큰아들 있습니다. 큰아들. 큰아들은 굉장히 성실하고 신실한 열심으로 사는. 근데 아들이에요. 아들. 큰아들이고 이 상속의 대부분을 큰아들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원래 법이 그래요. 근데 아들인데 자기가 이제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받으니까 재산을 더 불리기 위해서 아들이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 품꾼처럼 그 보면 나가서 품꾼과 함께 그날도 일을 열심히 매일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과 뜻에는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허랑방탕하게 나간 둘째 아들 걱정하느라고 둘째 아들이 어디 있는지 큰아들은 그 둘째 아들에게 좀 관심을 네 동생이 어디 있는지 좀 거기에 좀 신경을 쓰고 에너지를 쏟아주기를 아버지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큰아들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 저 녀석은 재산 탕진이나 하고 나가서 주고 마땅한 놈이지. 나는 열심히 아버지 재산을 일구어야지. 이렇게 바쁘게 움직였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형제 사랑으로 화답하지 않은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품꾼처럼 열심으로 아버지께 마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고 아들이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효도인데 품꾼처럼 열심의 충성으로 화답하면서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이것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모독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나의 마음을 알아주길 원하는데 나는 더 열심히 해가지고 아버지 마음에 들게 하겠다. 그거는 사랑이 아니고 품꾼의 충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라의 몸을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 불신앙의 씨앗이 자라서 이제는 어른의 몫을 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놔두면 이제 그 아브라함의 가정의 배가 표류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딱 다시 나타나셨는데 13년 만에 스스로를 당신을 뭐라고 소개하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못 믿니? 나는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10년을 기다렸는데 이건 대단한 믿음이죠. 우리는 10년은커녕 1년도 못 기다립니다. 내 방식으로 세상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결하다가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일의 효율성. 어떻게 하면 합리적일까? 우리는 또 계산이 빠르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절약할까? 지금도 이제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가 딱 어디를 가거나 없어지면 임시 목사를 인터림 패스터를 데려와야 돼요. 그런데 이제 교회 우리는 뭐 저 홀로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만 혼자 있는 교회는 좀 중대형 교회는 부목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인터림 패스터 오면 모르는 사람이 또 와가지고 하니까 익숙한 사람 부목사를 시켜서 돈도 아끼고 우리가 또 잘 알고 교회가 부목사를 임시 담임 목사로 딱 올려가지고 하면은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요. 부목사에게도 욕심이 생기게 되고 법으로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이 돌아온 탕자비에서도 큰아들은 동생이 돌아왔는데 이 어처구니 없는 녀석이라고 생각했어요. 살아있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뜯어내고 낭비해 버렸으니 말입니다. 상속자들 신분에도 불구하고 품꾼처럼 나가서 들판에 일하는 큰아들이 보기에는 용서할 수 없는 동생이에요. 그렇지만 아버지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자기가 살아있는데 죽어야만 받을 수 있는 상속을 돈을 뜯어내서 아버지는 그냥 죽어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들을 그래 가지고 가라. 나가서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이 수치를 물었었어요. 돈의 손해를 물었었습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살도록 허용을 하셨어요. 또 낮에 돌아오는데 저 동구 밖에 있는데 뛰어나가서 아들을 깨어났다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 그냥 놔두면
동네 사람들한테 무슨 의사를 당하겠어요. 아, 저런 형편없는 파라코가 돌아왔네. 동네 창피하다. 돌에 맞을 일이거든. 그래서 아버지가 체면을 무릅쓰고 사랑과 긍휼을 다 낭비했습니다. 그래서 팀킬러 목사님 같은 분은 여기에 이 탕자란 게 탕이 허랑방탕 낭비하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진정으로 낭비한 사람은 둘째 아들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버지. 아버지가 자기 체면도 낭비하고 자존심도 낭비하고 자기 재산도 낭비하고 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 자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재산과 사랑과 자존심을 아낌없이 낭비하는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13년간이나 침묵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의 실수를 다 용납하시고, 예. 뭐 이렇게 벌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13년이라는 인생을 낭비할 때까지 하나님은 인내하셨어요. 침묵 가운데 지켜보고 기다리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런데 이 불순종에 맺은 육신의 열매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크나큰 악의 열매를 낳습니다. 여러분, 가톨릭의 흑역사 가운데 가장 큰 게 십자군 전쟁이죠. 그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도 뭐 이웃이긴 하지만 사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앞에 딱 있는 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이슬람. 지금 그 안에 뭐 아주 테러리스트도 많지만 불쌍한 영혼이긴 하지만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 의를 따라 행한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죄의 씨앗은 자라고 자라서 장성해서 사망에 이른다고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스마엘이 있어요. 내가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짝퉁 계획. 이삭은 내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이룰 수 있는 선하심. 이삭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을 때 잘못된 열심이 큰 화를 만드는데 로마서 10장 2절 3절 이런 말씀이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위기일 때 잘못된 열심이 많다고 합니다. 바벨론, 이 성경에 보면 바벨론 포로로 갈 때도 그랬고 또 루트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도 굉장히 그 잘못된 일가 많았는데 이 가정과 교회가 위기일 때 잘못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고 드린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못 기다려요. 에스겔서, 대표적인 에스겔서 8장에 나오는데 보면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에 나라가 이제 다 위기, 이제는 다 나라가 정말 위기예요. 근데 여인들이 정말 참 여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대요. 좋은 일이죠.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상인 담무스, 바벨론의 우상이에요. 담무스를 위해서 애통해하며 애국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던진 채 낯을 동쪽으로 향해서 동쪽 태양에게 예배를 했다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고 우상에게 열심히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이셔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나의 가정의 안위와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갖지 못한 이 세상에 이루지 못한 세상 복락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왜 이 여인들은 성전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애곡을 하고 눈물을 뿌리며 통곡하고 기도했는데 바벨론의 우상 담무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호와의 성전 지성소를 등진 채 태양을 향해서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지식이 없는 열심,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 열심으로 구원에서 더 멀어져요. 열심이 없으면 혼자 죽고 말지만 헛된 열심은 다른 사람까지 영향을 끼쳐서 나도 죽고 남도 다 함께 죽어요.
수많은 오늘날의 이단, 많은 이단, 신천지를 비롯해서 많은 이단이 있습니다. 그 이단이 열심히 지나치죠. 그 열심이 바로 이런 열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13살이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 아브라함 가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나이가 되었을 때야 이제 개입하셨어요. 당신을 소개하기를 엘샤다이, 나는 전능하신 전능한 하나님이다.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인데 왜 나를 믿지 못하고 이렇게 사단을 일으키냐. 책망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눈앞에서 떠나서 그냥 사부작 하지 말고 내 눈앞에서 걸어서, 그게 신실한 거야. 그럴 때 너에게 흠이 없어져. 그럴 때 네가 거룩해져. 예. 그리고 이제 약속의 표징을 주시는 것이 오늘 안 읽었지만 할례. 그냥 여러분 남자의 성기에 그 껍데기 칼로 해가지고 이렇게 호경수술 같은 그런 건데, 이건 왜 이렇게 낮이나 밤이나 몇 번씩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라고 한 것이죠. 오죽했으면 이랬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름을 바꿔서 부르게 하시고 매일 이름을 부르잖아요. 우리는 뭐 아버지, 여보 이렇게 하지만 그 중동이나 서양에서는 사람 이름을 부르잖아요. 이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요즘은 우리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우리도 요즘 뭐 화장실에 가서 확인합니까? 아니면 서로 이름을 바꿔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기에 또 매일 성경 말씀을 목사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정당하게 사랑의 구애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응이 미적지근해요. 17, 18절인데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내가 주어진 환경이 이렇는데 뭐 전능하다고 했는데도 여전히 내 환경에 얽매여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내 힘으로 이룬 거 이거나 좀 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복으로 누리고 있는 겨우 얻은 내 노력으로 얻은 이거나 좀 지켜주세요. 그러면 저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한 겁니까? 불신앙입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마엘이 아니라고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끝까지 내 육신의 열매에 집착하는 이 모습, 겸손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야, 근데 나는 당신 못 믿어. 전능이 뭐가 있어? 불신이에요, 불신. 우리는 뼛속까지 육신의 것에, 내가 보이는 것에, 내 환경에 집착하는, 그래서 우리는 100% 죄인이에요. 그래서 육의 것이, 육신의 영광이 다 무너져야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의 영광에 눈을 뜨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의지할 게 있으면 그걸 붙잡고 늘어지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 앞에 무심합니다. 주님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뭐 배 안 굶고 미국에서 차도 있고 잘 집도 있고 자식들도 제 학교에 찾아서 살아가고 있고 더 이상 뭘 바랄 게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만 좀 잘 지켜주십시오. 여기서 캐시플로만 잘 되게 해주시고 교회도 그냥 주일 예배 드릴 곳 있고 제가 열심히 생겨서 이 정도로 유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만 잘 지켜주세요. 그리고 등을 싹 돌리고 내버려보로 싹 가는 거죠. 등 뒤에서 하나님이 잠시만 내 말 좀 들어봐. 그래도 바빠요. 다음 주에 봬요. 그래서 매일 바쁜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부의 어느 도시의 목사님이 시애틀에 있는 금준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책을 냈는데 28년 전에 아니죠. 28년 된 그분이 이제 취임이 한 25년 됐는데 25년 전에 28년 그때 28년 역사에 350명 교회였는데 그분이 한 20년 뒤에는 3,000명으로 그 도시에서 가장 큰 지금 전국 총회장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건 아시겠지만 가장 활기찬 교회로 성장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28년 됐으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았어요. 변화에 대한 귀찮음과 자족감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리고 불편한 두려움을 뛰어넘었을 때 변화와 부흥을 경험했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에 지난 과거를 변화가 어려워요. 새로운 걸 도전하려면 변화를 탁 던져버리고 새로운 걸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꾸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네. 우리 가정도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도 연세에 상관없이 훨씬 더 하나님의 풍요로운 것으로 꽉꽉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장 큰 반대어는 두려움이 아니고 지금의 안락함에 안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더 이상 내 삶에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져요. 하나님 없이도 그냥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왜 필요해요? 근데 내 자신만 우리 상태만 그런 게 아니라는데 희망이 있어요. 믿음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도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와 같았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정도로 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귀에 안 들려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보고 있으니 내 앞에서 그냥 행하면 나는 흠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19절 성경 가지고 계신 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라! 아니라고 하셨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 뜻대로 하는 일, 내가 만족하는 상태는 내 뜻이 아니야. 아니란 말이야, 아니야. 내가 너를 통해 계획하는 구원의 길, 축복의 길은 따로 있다는 거야. 내가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자고 육신의 아들 놓고 그걸로 탁 하자고 내가 너를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예배 드리고 서로 따뜻한 밥 한 그릇씩 나누고 아플 때 뒤다보고 이것으로 끝내려고 교회로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계획하는 구원의 길, 축복의 길, 모든 죄인의 복의 통로가 되는 길이 그 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네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길이 나에게는 계획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6절 9절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롭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길이 내가 생각해서 이룰 수 있는 것과 차원이 다르고 훨씬 좋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다리며 순복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생각하기를 내 차원에서 나에게 이루어지는 내 인생, 내 생활의 바운더리에서 한정합니다. 하나님은 달라요.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시간표 안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고 내가 판단하기에 아무런 소망이 없기에 내 능력과 재원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이뤘어요. 그게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이스마엘이 다 있어요. 있어요. 이런 행동을 바로 하나님께서 불의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불의하다. 의롭지 못하다.
믿음이 없이 행하니까 어렵지 못한 거죠.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생각하고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인간의 불의한 죄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부터 나오는 우리에게 있는 21가지 제목이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불의의 죄입니다. 가장 모두가 가지고 있고 가장 큰 죄입니다.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짐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런 불의의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미리 용서하시고 여전히 약속을 지키시고자 아브라함에게 무시당하는 수모까지 각오하셨다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저는 이스마엘로 척할래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I don't need you. 제발 좀 간섭 좀 하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제발. 이제 늙어가지고 힘도 없는데 왜 그러세요? 짜증내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한테.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믿음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도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과 인내와 은혜 때문인 거예요. 예,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처럼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돌아오면 13년, 20년, 30년 뒤에 목숨이 남아있을 때 돌아오시면 사랑으로 다 품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말은 반대로 뭘까요? 아직 돌아오지 않는 방황하는 떠나 있는 분들 우리도 참고 기다리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서 품으시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기 전에 이미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잘못했다고 이렇게 싹싹 비우지 않았어요. 이미 용서하시고 사랑을 먼저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무엇보다 힘써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번 한 주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일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우리를 통해 무엇을 이루시고 하는지도 모른 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모두 거짓된 열심, 내 일에 의하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로마서 10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를 몰라서 자기의 의를 세우고자 힘쓰다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로 만족한 아브라함의 자기의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모한테 용돈을 받아 쓰는 자식이 그걸 좀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친구들하고 놀고 하라고 줬는데 안 먹고 안 쓰고 해가지고 아주 비싼 선물을 부모에게 도리어 했어요. 기특한 일이죠. 그런데 이게 칭찬받을 일입니까? 혼날 일입니까? 더구나 그 아들이 친구들한테 가서 내가 이렇게 해서 비싼 선물을 어머니에게 했어요 하고 막 자랑하고 다니면 부모님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진정한 효도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뜻 대신에 내가 이룬 일로 만족하는 것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내가 이룬 이스마엘이나 그냥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계획은 나는 관심 없어요. 이런 게 있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내 안에 남아있는 이스마엘은 무엇인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 내 힘으로 이루고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이스마엘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삭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데 더 집중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안에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뜻과 구원의 계획,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는 그 말씀을 참 우리의 모습을 보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 힘으로 이런저런 모습으로 분주하게 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여, 하오나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이런 형제들 바라보면서 혀를 끌끌 찰 때도 많았습니다. 주여, 부족한 저희의 모습, 아브라함의 13년 동안 자기 육신이 이룬 결과를 바라보며 흡족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 모습, 내 안의 모습이 아닌지 들여다봅니다. 주여, 하오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우려 하시고 여전히 전능하신 너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너를 통해서 열방의 큰
구원의 축복의 복의 통로로 이루겠다는 그 믿음의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여, 저희를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그러하여 모든 것이 풍족한 그런 인생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